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주간의 첫날이 되기 시작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묘실을 보러 왔더니 보라 거기에 큰 지진이 일어났으니 이는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그 문으로부터 뒤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데 그의 용모가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더라. 이에 지키는 자들이 그 천사를 두려워하며 떨다가 죽은 사람들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대답하여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무에 달려 못 박히셨던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 이는 말씀하셨던 대로 일어나셨기 때문이라. 와서 주님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그리고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알리라. 보라, 주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주님을 뵙게 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였노라 하니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급히 묘실을 떠나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려고 달려간다. 여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가는데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말씀하시기를 모두 평안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나와 주님의 발을 붙잡고 주님께 경배드리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그들이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궁한 역사 속에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셔서 또 나오게 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이 이렇게 주님의 부활로서 주님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이 귀중한 이 말씀을 여기에서 우리 심령에서 깨달아 알고 참으로 주님을 알아서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아버지께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는 세상에 묻혀 살고 있습니다. 부딪히고 닿는 것마다 세상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마음을 추스려 적은 시간이라도 주님을 함께 하고 또 만나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주님께서 심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은 하늘보다 우편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며 또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의 생명 그 자체이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우중에 이렇게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행히 이제 한참 날씨가 뜨거웠다가 비가 오니까 이 농작물을 조금이라도 키워보니까 알겠습니다만은 이 비가 단비가 될 때는 참 좋아요. 식물은 물을 먹어야만이 자라고 또 좋아합니다. 하루를 굶겨놨다가 수돗물을 주었더니
그것이 반세 먹고 얼마나 그렇게 쌩쌩하니 자라났는지 꼭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물며 농작물에게 이러한 단비를 내려주신 것은 감사드립니다. 폭우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지요. 오늘 말씀을 이제 28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거와 천사들이 주님 부활에 대한 증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7장에서는 주님께서는 기도와 인내로서 흑암의 권세들과 싸우시고 또 흑암의 공격을 맹렬하게 물리치시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승부는 원수들에게 기울어졌고 우리 주님은 원수 앞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사로잡히게 하셨고 주님의 영광을 원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지금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은 당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은 다곤 신전 안에 있는 법궤와 같았습니다. 이제 원수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권세를 부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럴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자다가 깬 자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시편 78편 61절에 62절에 나옵니다만은 용사같이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어본 28장에서는 우리의 주인,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주인께서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무덤에서 나오고 계시며 정복자 그 이상이신 주님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계셨습니다. 법궤는 잠시 저 포로처럼 보였지만 다곤의 법궤 앞에 다곤의 법궤 앞에서 다곤은 이방신이죠. 사무엘상의 5장에 나옵니다만은 다곤은 법궤 앞에서 목이 부러져 쓰러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부활 시에 사단의 권세는 목이 부러져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누가 위엄이 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입니다 하고 설 사람이 없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근원이 됩니다. 부활이 빠지면은 성경 전체가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5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마친 후에, 이제 예수님 부활 이후입니다. 그들이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하느냐가 예수님께서는 아가페라는 말을 사용하신 거예요. 한없이 주는 사랑, 끝없이 주는 사랑,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사랑. 이제 사람은 그런 것이 없죠. 하나님만 있지. 그러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님 그러하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 그러한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고 그랬는데, 이 베드로가 사랑을 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사랑은 필리오입니다. 친구나 또 이런 가족이나 이런 친구 우정을 나눌 때 그 사랑을 필리오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16절에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도 아가페입니다. 그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님 그러하옵니다. 내가 주님을 필리오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했는데 또다시 17절에 주님께서 그에게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매, 주님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근심이 되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 하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7절에 요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필리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형제처럼 친구처럼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쓰니까 베드로가 예 그러하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면,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예수님으로 부활하셔서 그 부활체로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고 신입니다. 그래서 아가페로 사랑하고 또 형제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신성 인성을 가지신 천국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시고, 또한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둔다면은 예수님은 참 우리와 가까우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바로 연결이 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중간에 들어서 중보하시고 다리를 놓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 중에서 적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복음보다도 더욱 많이 그리스도 부활의 증거 사실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부활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이 천사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4절 보십시오. 안식일이 끝나고 주간의 첫날이 되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잘 새겨들을 것이 마태복음을 27장을 넘겨보세요. (62절을) 보십시오. 이제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와서 해서 여기에서 예비일과 안식일을 병행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4절 보면 안식일이 끝나고 주간의 첫날이 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금요일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날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이고, 첫날, 새날, 월요일은 이스라엘 인력으로 따져서 토요일날 저녁 6시부터 일요일날 저녁 6시까지가 여덟째 날 바로 주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고 주간의 첫날이 되기 시작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묘실을 보러 왔더니 보라 거기에 큰 지진이 일어났으니 이는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그 문으로부터 뒤로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데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더라. 이에 지키는 자들이 그 천사를 두려워하여 떨다가 죽은 사람들 같이 되었더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와 그리스도 자신은 그 증거하신 것을, 부활을 증거하신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만약 주님의 부활이 나사로처럼 많은 그 대중들 또 증인들 앞에서 또는 천사에 의해서 돌이 굴려지고 주님의 몸이 다시 일어났더라면 이 사실은 논쟁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것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부활의 그 증인들로 하여금 일어나신 주님을 직접 보게 하시고 그 외에는 일어나신 주님을 보게 하지 않으신 이 주님의 무한하신 지혜에 우리는 따지려 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몇 사람만 보았거든요. 예수님이 부활. 그 당시에 막 부활할 당시에는 몇 사람만 보았던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오늘날 주님께서 왜 이와 같이 죄가 많고 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 깊은 뜻을 헤아릴 자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통은 수학 공식처럼 말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렇게 어떤 사람이 안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무한한 능력이 그렇게 하셨는가?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살리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성육신은 신비입니다. 다시 죽으신 몸을 존귀한 신분으로 새롭게 만든 이 부활도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그 곧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도마에게 너는 보고 믿느냐? 보고 믿지 않는 자는 더욱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직접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왜냐하면 믿음을 그만큼 중시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과 당신 말씀에 의해서 확인된
당신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셨습니다. 어떻게 제시하셨을까요? 자기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직접 제시하셨는데 누가복음 24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6절 7절 보십시오. 4절 5절부터 볼까요? 그들이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을 때에 두 남자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묻는 질문이죠. 주님은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셨느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셨을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나무에 달려 못 박히고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는 그 말씀, 옛날에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하고 계시죠. 이렇게 증거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심을 증거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25절 보십시오. 이제 24장 25절.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곧 이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왜 그것을 마음에 더디 믿느냐 하시면서 26절에 베드로가 이러한 고난을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시며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을 글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 자신에 대하여 기록된 것들을 그들에게 상세히 풀어주시니라. 이렇게 상세히 풀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서운한 말씀을 듣고 따로 그 제자들과 떨어져서 자기의 집 엠마오라는 곳으로 약 20리 15리 20리 정도, 그러니까 20리면 한 10km 되겠죠. 25리나 이 성경에서는 60 스타디온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곳을 이제 걸어 내려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고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다시 제자들에게 합류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30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30절.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았을 때 빵을 떼고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며 그들이 그 즉시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11제자와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주님께서 참으로 살아나셨다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니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부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 육신으로 증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6절, 7절. 그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놀라지 말라. 너희가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었던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도다. 이게 이제 그 천사의 말입니다. 예수님을 찾는도다. 주님께서는 일어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느니라. 보라, 사람들이 그분을 뉘어 놓았던 곳이라. 그러나 너희는 가서 주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주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너희가 그분을 뵙게 되리라 하라 하니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을, 자기가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육신을 보이면서 자신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예수님을 봐야 믿겠다 하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해야만 합니다. 도마에게 너는 보고 믿느냐? 내 손발의 못자국을 보고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여러분은 복이 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셔서 알지만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나가 아니고 믿음이 그 사람이 되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묘시를 보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끝나고 주간의 첫날이 되는 이른 아침에 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1절. 이제 그 주간의 첫째 날 매우 이른 아침에 그 여자들이 준비해 두었던 향품을 가지고 그 묘실에 왔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고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절에서도 28장 1절에서도 안식일이 끝나고 주간의 첫날이 되기 시작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묘실을 보러 왔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간을 결정해서 이미 기록하신 시간을 확정을 해서 결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증거이면서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요나의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나의 증거밖에 없다 하는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시간은 종종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며 그 시간을 주님은 지키셨습니다. 주님은 6일 저녁 때에 장사되었고, 그러니까 예비일 6월절 날이죠. 그날 저녁 때에 장사되었고 다음 주 안식일이 지난 다음 주 첫날 새벽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24장 1절 읽어봤죠. 그러므로 주님은 무덤에서 약 36시간 내지 39시간 동안 머물러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오래 머무르신 것은 참으로 죽으셨다는, 이렇게 긴 시간 오래 머무르셨다는 것은 죽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머물러 계시지 않으신 것은
주님께서 썩음을 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시편 49편 보십시오. 시편 49편 9절. 이것은 그로 하여금 영원히 살아서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3일이 지나면 다 썩습니다. 하려는 것이라 하고 시편 16절을 보십시오. 시편 16절. (16절) (10절) 보십시오.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님께서 나의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거룩하신 이로 하여금 썩는 것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죽어서 썩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은 죽으면은 3일이건 썩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뒤에 3일 내지 3호제라고 그래서 다 3일날 가고 5일날 갑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5일날 가면은 묘가 묘가 봉분이 내려앉아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무덤이 관이 무너지기도 하지만은 사람 몸이 썩으니까 흙이 내려앉아가지고, 물론 잘 만들어 놓은 무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조금씩 묘 위가 무너져 내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봉분을 채우고 묘를 때를 입히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썩지 않음을 보리라는 그 말씀대로 36시간에서 또는 39시간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묘실에 계셨습니다. 이 주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은 선지자 요나의 모형에 부합하고 마태복음 1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로다는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나의 말씀과 요나의 선지자의 얘기와 또 다른 선지자가 그것을 말을 했습니다. 호세아서 보세요. 호세아서 6장 2절. 이틀 후에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목전에서 살리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또는 3일 만에 살리라는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3일을 대충 이렇게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먹으시고 그 다음에 감람산에 가서 심한 통곡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서부터 십자가 나무 위에 못 박혔을 때에 당한 고통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고난이 시작됐어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 사람이
주님께서 안 죽을 수도 있지만 죽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죽어야 한다는 것. 또 인간들을 죄에서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 이것 때문에 심한 고통을 당했어요. 히브리서 5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계실 때 죽음에서 그분을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주님께서 두려워하심 가운데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비록 주님께서 한 아들이시면서도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심을 배우셔서 했는데, 이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면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제사장이 보낸 병사에 의해서 잡혀가가지고 하루 저녁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신문받고 고난받고, 그날 정죄받고 그 다음날 빌라도에게 사형을 시켜달라고 정죄하면서 사형 집행을 하셨죠. 바로 그날이 14일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래서 6월절 잡수신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래서 이제 하루 밤낮이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6월절이에요. 큰 안식일 또는 안식일. 그날 또 그 6월절 저녁에서부터 그 다음날, 그러니까 그날 안식일은 7일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천지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일주일째, 7일째 쉬었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날 바로 그 예수님을 그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묘지에 내장해야 하니까 무덤에 묘실에다 모시고 그날을 다들 쉬었습니다. 이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은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은 그 주간의 첫날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이 그 주간의 첫날, 8일째. 그날 언제 일어나셨느냐? 새벽에, 미명에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일찍. 그날 그러면 밤만 있고 낮은 없었느냐 하면은 이른 아침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첫째 날도 이제 저녁에 묘실에 계셨고, 그 다음 날 6시가 지나면 해가 뜨는 거예요. 그날은 낮이에요, 시간상.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찾아봤습니다만 동지 때는 해가 7시 40 몇 분에 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6시니까 6시면 캄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미명에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3일 밤낮이 그대로 딱 마주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고통받으신 저녁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고 하면은 6월절에 오후 12시에 3시간이 암흑에 처해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그날은 밤이에요. 그건 밤이에요. 새로운 밤이에요. 그 밤을 따져서 하면 3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나 저렇게 지나,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6월절 만찬을 하시고 새로운 주간의 첫째 날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그 말씀이 호세아서 6장 2절에도 나와 있고, 요나서에도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랬습니다. 이 주님은 유대 안식일 이후에 살아나셨으며 안식일의 종일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것은 유대 절기와 의식적 예법이 다른 그 부분들을 폐지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무심으로써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공격을 하고 욕을 해도 꼭 참으셨잖아요. 그럼으로써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가져가셨잖아요. 즉 형벌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듯이 유월절나 이런 것을 안식일에 묘지에서 가만히 두루누 있었던 것은 그것을 폐지하신 거예요. 그렇게 참으심으로써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폐지해버린 것입니다. 아니, 유월절을 폐지한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폐지한 거예요. 유대 안식일을. 또 주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규례들을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것과 주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 하셨던 것 이상으로 유월절의 무교절에 대해서 일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의미하기 위해서 안식일날, 바로 안식일날 그 무교절 첫날이죠. 그날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무덤에서 쉬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엿새 되던 날, 엿새 되던 날에 당신의 일을 마치셨습니다. 무교절에 대해서 그것을 다 파괴해 놓으시면서 당신의 일을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또 주님은 7일째 되는 날에 휴식을 취하셨고 다음 주 그날도 안식일이죠. 유대 안식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1회 되는 날에 죽으시고 1회 되는 날에 휴식을 취하셨고 다음 주 첫날에 곧 새로운 첫날에 주간의 첫날에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셨습니다. 복음의 시대입니다. 즉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유대 안식일과 관련해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실로 이런 것은 사라진 그림자이며 본체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성도들이 무덤에 누워있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안식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일에서부터 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쉬었잖아요. 하루를 꼭 주무셨잖아요. 잠든 묘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묘실에 있어서 쉬는 날, 죽어서 쉬는 날은 우리가 푹 잠들어서 쉬는 날입니다. 욥기 3장 보세요. 욥기 3장 17절. 욥기 3장 17절. 거기는 사악한 자들이 고통에서 그치며 곤비한 자들이 쉼을 얻는 곳이며, 이 묘실은 그런 자리입니다. 바로 마지막 심판 전에 무덤에서 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쉬었으니까 쉬는 거예요. 예수님이 묘실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도 묘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첫째 날에 살아나셨습니다. 창세기 첫날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흑암에서 빛날 것을 명하셨습니다. 1절. 그러므로 이날에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은 무덤의 흑암에서부터 빛났습니다. 제7일 안식일은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어요. 이제 없어졌어요. 주님께서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 안식일은 사라졌어요. 새로운 안식일은 주의 날로 불리운 첫째 날,
오늘날 일요일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 보세요. 계시록 1장 10절. 내가 주님의 날에, 이날이 첫날이에요. 8번째 날. 그래서 주님은 8번 숫자를 가진다고 그러죠. 계시록 1장 10절. 내가 주님의 날에 성령님 안에 있었는데 내 뒤에서 나는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했는데, 여기에 주님의 날에 그랬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제 1일 안식일에 다시 일어났어요. 즉 이날이 안식일이에요. 1일 예수님 주의 첫날이. 그날 이후 신약 전체에서 이날 이후 다른 날이 언급되지 않았어요. 주의 첫날, 주의 첫날, 쉬는 날,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다른 말이 절대 언급되지 않았어요. 또한 이날은 종종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모임에서 종교적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같은 날이 주의 첫날이고, 오늘 같은 날이 안식일이고, 주님 안에 있는 날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지켜져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신앙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주의 첫날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9절. (19절) 18절부터 볼까요? 18절.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본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다고 말하니라. 이날 부활하신 날이죠. 그날인데 19절에 그때의 같은 날이라고 했어요. 부활하신 날, 같은 날. 곧 주간의 첫째 날,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서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것을 스스로 증거하셨고, 또 요한복음 20장 26절을 보세요. 26절을 보시면은 8일 후에는 언제입니까? 첫째 날에서부터 8일 후에는 언제가 됩니까? 다시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일요일에서 토요일 날까지가 7일입니다. 거기다가 8번째 날은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또 주의 첫날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26일이 8일 후에, 그러니까 주의 첫째 날에 주님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니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러니까 첫째 날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마다 다 나타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보십시오. (20장 7절)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나오니 했습니다. 이것도 첫째 날입니다. 그 주님의 첫째 날, 그 주간의 첫째 날. 그리고 안식일은 처음 창조의 역사의 완성을 기억하도록 제정되었죠. 창세기 1장 2절에 안식하니라고 제7일이 안식일로 되어 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역해서
완전하신 창조 역사를 깨뜨렸어요. 창세기의 창조 역사를 깨뜨렸어요. 그리고 이런 역사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옛 세상이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 중에 이 무질서한 무리들, 구원받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하고 죄인들, 무질서한 무리들이 새롭게 나라가 되고 구원을 받아서 나라가 되고, 이 일이 행해진 날이 복되고 거룩하게 되어지며, 그로 말미암아 제7일이 그렇게 될 때까지, 즉 율법이 복음과 율법이 이 복음과 전혀 다른, 즉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화되는 그때까지 그들이 심령은 완전히 바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즉 무리들이 많지만은 율법 시대에 살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복음으로써 믿음이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완전히 바뀌어지지는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부활하신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또 이 예수님께서 만물들은 처음에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 만물들은 처음에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주님은 부활하심으로써 또다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창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듭나면 새롭게 창조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날이 되리는 미명에 살아나셨습니다. 셋째 날이 되었다고 말해질 수 있는 시간, 즉 주님이 부활을 위해 정해진 바로 그 시간에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잠시 동안 제자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지만은 잠시 후에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이나 마가복음 14장 24절,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31절, 32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너희는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떼의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난 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너희를 보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도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주님은 그 잠시 동안의 기간을 준수하였습니다. 이사야 54장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날이 새려는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습니다. 돋는 여명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또다시 빚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온화하신 긍일로 인함이라 이로써 높은 곳으로부터 여명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니, 이처럼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주님의 순환은 정오 12시 한낮 밤에 시작되었고 운명하신 시간은 오후 3시경 이후이었으며 저녁 미명에 무덤에 놓여졌습니다. 3시 이후에 조금 지나서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시고 미명에, 그러나 주님은 해가 막 떠오르는 찰나 묘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광명한 새벽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나오죠. 즉 참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찍 첫째 날 곧 주일을 지키는 자들은 그리스도 본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본을 받는 자들은 일요일 날 주님의 첫째 날 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는 날이죠. 무덤에 왔던 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그들은 주님 장례식에 참석하기 전에 나무에 못 박힌 주님 아래의 대중들과 함께 있었고 무덤을 향해 앉아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 마리아와 여러 여자들이 주님을 바로 밑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이 무덤 속에 계신 주님께서 성도들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무덤 속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무덤은 그 둘 사이에 있는 사랑의 줄을 약화하거나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보십시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 중에서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자도 없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로다. 이는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셔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을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반대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는 우리 중에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자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또 8절에 이는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은 살아도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이 죽어도 우리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께서는 죽든지 살든지 우리의 것이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것이에요. 이는 이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셔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죽고 살고 다시 하나님께로 보내지죠. 그분께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즉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천국에 가도 우리 주님은 우리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이 안심하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사랑, 믿음으로 인해서 사랑을 받지요. 그 사랑의 줄로 묶여져 있어서 누가 그 사랑의 줄을 끊을 수가 없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 사랑의 줄을 끊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없는 행복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4장 7절 9절을 읽어보았습니다만은 이 28장 1절에서 첫날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끝나고 주간의 첫날이 되기 시작할 때에 했습니다. 여자들은 무엇을 하려고 왔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묘세를 보러 왔더니 했는데 무엇을 하려고 왔을까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들이 죽은 몸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의 무덤에 자주 찾아가는 것은 주님의 공포를 제거하는데, 죽음의 공포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자주 찾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유월절 만찬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는 성경 말씀을 교회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죽음의 공포, 우리 죽음의 공포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에서 죄와 형벌이 내장되어 버린 것과 우리의 성화에 대한 모본, 그리고 그 흑암의 땅에서까지 찬란히 빛나는 구속의 사랑에 대한 위대한 증거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2절에서 보라 거기에 큰 지진이 일어났으니 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방법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할 부활의 방법이 여기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운명하셨을 때도 주님을 받아들였던 땅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살아나신 지금은 주님을 단념했던 땅은 주님이 존귀하게 되실 때 기뻐서 뛰었습니다. 이 지진은 사망의 줄을 풀고 무덤의 쇠사슬을 떨쳐버리고 만국의 영광을 소개하는 것처럼 진동하였습니다. 학계 2장 6절 7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승리의 표식이었습니다. 하늘이 즐거워할 때 땅도 즐거워합니다. 또 그것은 마지막 때에 땅에 주어지게 될 전저였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 전저였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죄인들을 이 흙이, 산이 덮어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산들과 산들이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워졌던 그리스도의 왕국은 땅을 진동시켰으며 거룩하게 되고 이로써 영생으로 일으킴을 받는 자들은 일으킴을 받을 때 두려워하며 놀랐던 바울처럼 자신의 가슴속에 지진이 일어났던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보십시오. 처음에는 지진이 약해도 가면서 지진이 세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그가 길을 떠나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성경 말씀 진리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감싸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땅에 엎드려져 한 음성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니 하나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라는 말씀.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님 당신은 누구시나이까 하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라. 가시채찍을 걷어차는 그것이 내게 고통이라 하시니 그가 떨며 심히 놀라 말씀드리기를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는데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항복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을 하죠? 심히 놀라 말씀드리며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받을 때 너무나 양심이 뛰놀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2절에는 천사들은 주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천사들은 종종 우리 주님의 탄생 때, 또 시험 받을 때, 고민하실 때, 그럴 때 주님을 보살폈지만은 예수님께서 못 박혀서 나무에 못 박혀서 고통받으실 때는 천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을 버리셨을 때 천사들은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것입니다. 극도의 고통과 함께 극도의 슬픔이 주님께 몰아닥쳤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을 버리셨을 때 천사가 물러갔다고 그랬죠. 그러나 영원전부터 영광을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심으로써 영원전부터의 영광을 다시 찾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해석할 길이 없는 그런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무엇로 표현하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도대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안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 그분이 놀라운 일을 하셨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죽게 하심으로써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천사는 묘시로 돌을 골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주님은 그 전에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인물을 가지고 계셨기에 이 전가된 예수님에게 전가된 인간의 죄 때문에 주님은 감옥을 부수지 않았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늘로부터 법적인 해제, 인정, 법적인 해제를 하기까지 예수님은 묘실에서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감옥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시편 2편 7절 보십시오. 바로 이것을 기다렸습니다. 시편 2절 7절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예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시편에 이거 예언으로 주어진 말씀이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갖다가 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 보십시오. 여기에 무엇이라고 기록을 해 놓으셨냐면 거룩하심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어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에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셨다, 허락하셨다. 하나님 아들로 밝히 드러내셨다는 것을 인정하셨다라고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묘실에서 완전하게 그 하나의 법적으로 해제한다. 이제 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다 마쳤다고 인정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결과는 주님께서 완전하신 대속을 이루지 않으셨다면, 즉 완전한 죽으심이 없었다면은, 또 완전한 묻힘이 묘실에 묻혀지지 않았다면은, 또 완전한 3일 밤낮이 안 지나갔다면 결코 행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셨으므로 주님은 비로소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으로 인해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을 위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시어 악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기 때문이니, 육신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님으로 살리심을 받으셔서 했습니다. 받으셔서 성령님으로 살리심을 성령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 신성과 인성이 성령님으로 살림을 받으셨다. 그래 예수님은 인성도 성령님이요, 신성도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님으로 살림을 받으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다 똑같이 성령님, 그 인성은 우리와 똑같아요. 죄 없는 우리와 똑같아요.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 고기도 먹고 빵도 떼고 그랬죠. 부활하시고.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8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두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네가 늙으면 내 손을 내밀리니 다른 사람이 네게 띠를 들려주며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은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와 있어요. 예수님은 또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는 믿음과 성령님이 계시고 하는 말씀도 있죠. 주님은 우리의 죄빚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의 죄빚이 소멸되었다는 증서를 주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가 없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죄 없는 자는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니까 살았잖아요. 우리도 죄가 없으니까 살아야 이치가 맞지요. 예수님과 똑같지. 묘실문을 막았던 우리의 죄값의 큰 돌은 우리 예수님은 묘실문 앞에서 굴려져 있었습니다. 죄가 치워졌습니다. 돌이 굴려지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천사가 돌을 굴려버림으로써 이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인 사망과 흑암의 모든 권세는 빛과 생명이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부 하나님 것이잖아요. 천사가 바위 위에 앉아 있음으로써 이 사나운 파수꾼들을 놀라게 하였고, 여자들은 바위 위에 앉아 기다리면서 여자들을 바위 위에 앉아 기다리시면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형상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데, 천사의 형상은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다고 그랬습니다. 3절에 마태복음 28장 3절에 그의 용모는 번개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더라.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인간으로서 알아볼 대로 알아본다면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는 색깔의 차이를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영광들을 볼 수 있는 현현이었어요. 저 천국의 영광들을 빛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현현이, 그것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이것으로서 우리는 찬란하고 눈부신 것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천사의 옷이 흰 것은 순결의 상징과 즐거움과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의 변화산에서도 그렇게 나타났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빛처럼 보였습니다.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되는 부활 시에 나타나게 되는 영광을 의미하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새를 지키는 자들이 천사들을 두려워해서 떨면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4절에 28장 4절에 이에 지키는 자들이 그 천사를 두려워하며 떨다가 죽은 사람들 같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군인들이지만 마음이 강팍하고 담대하고 용기가 있는 자들이지만 그들은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천사를 보고 죄인들로서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부활은 그분의 친구들에게는 즐거움이지만은 원수들에게는, 죄인들에게는, 사단 마귀들에게는 두려움과 혼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떨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지키던 분이 살아났을 때 그들은 놀라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을 보고 떨지 않은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읽다가 어떤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은 자연히 고개가 숙여지고 마음이 숙여지는데 몸이 숙여집니다. 마음이 아닌데 무릎이 꿇어집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을 두렵게 함으로써 그들을 쳐부수십니다. 시편 9편을 보십시오. 시편 9편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 오 주님, 그들을 두려움 속에 두시어 그들로 하여금 민족들이 사람에 불과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셀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민족들이 사람이 불과하다. 사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람 그 뱃속에 들어있는 장기 하나만 콩팥이 하나 없다든지 폐가 없다든지 그거 한 가지만 떨어져도 붙어 있어도 시원찮게 붙어 있으면 죽습니다. 어느 한 군데 핏줄 한 군데 막히면 그냥 또 죽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을 두렵게 하고 쳐부수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모든 것을 피하실 수 없으시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주님을 마주대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은 증거라고 했습니다.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을 볼까요? 이제 11장 1절 이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믿어진 것이 실체예요. 또 그것이 앞으로 나타날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모든 좋은 것을 영혼 속에 담고 있습니다. 실물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대적자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지 찾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수님의 그 크신 고난과 부활의 승리의 찬란한 그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합시다. 오늘은 그냥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커다란 용기와 희망과 힘을 주셔서 세상을 싸워 이겨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세상에는 원수마귀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달려듭니다. 하나하나 이겨나가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가진 힘이 적더라도 우리의 힘을 사용하셔서 주님, 주변의 사람들을 도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